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사실 제목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잡았다가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이제 목마름이 이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우리들이 부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이렇게뿐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분 쪽으로 이루어져도 안 돼, 치우쳐도 안 되고 세 분 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됩니다. 이 2단이에요. 그러면 2단이 돼요.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에요. 이거를 뭐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제가 한번 언제 제가 가을 정도 됐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교리에 대해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제가 특강을 몇 주를 연속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면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에요. 위격은 세 분인데 또 한 분이고 이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로 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리시는 그러한 천사보다는 좀 높은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격에서 이제 성령님이시죠. 조금 하시는 일이 좀 다를 뿐이지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똑같은 분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성령의 은사, 뭐 이렇게 좀 성령님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뭔가 뭐 하나님이 좀 부리신 그런 심부름하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성령님은 위격 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성령 충만함 뭐 이렇게 또 은사로 나타나서 뭐 은사를 주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뭐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짧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인격인데 뭐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러는데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부교육자들이 자기를 이찬수를 받아라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성령님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10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나서 39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39절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37절, 38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39절은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건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의 은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앞에서 보면은 초막절을 말을 합니다. 초막절, 뭐 장막절,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초막절 마지막 8째 날을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여기서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지칭하는 목마른 자하고요, 여기서 목마른 자하고 좀 틀립니다. 거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자, 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살아가는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초청하는 목마른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인생들,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해결하고 딱 넘어가면 또 하나 산이 있고, 또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굽이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인생이 지쳐있어요.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는데 목마름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오면 목마름이 해결돼야 된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39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라고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이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는 어떤 거냐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막 제자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그때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계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 그런데 오순절날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이 능력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날 없던 성령님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계셨는데 그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자.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은 모두가 목마른 자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목마른 자예요. 인생의 목마름은요 다양한 그 원인으로 생깁니다. 나 때문에 생기고요.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타인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사회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기도 해요. 이 목마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요. 우리 인생을 뒤틀리게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예요. 그때도 교회가 컸어요. 지금은 인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공원 묘지에 가면 나무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잘날 수가 있어서 그 잘라 갖고 와서 겨울에 그 화목 자기 사무실에 화목으로 썼다고 합니다. 화목 난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연료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이 톱을 갖고 가갖고 이제 자르는데 어떤 나무는 잘 잘려요. 잘 잘려. 근데 안 잘리는 나무가 있대. 막 그런 나무는 뒤틀려 있고. 그 잘라갖고 겨우 전기톱까지 동원해서 잘라갖고 갖고 와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나무는 옹이가 있대요. 옹이가 있고 뒤틀려 있고 나이테가 좁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좁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온갖 환란과 이런 걸 겪은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면 나이테가 좁게 된다. 그리고 옹이가 있어가지고 옹이가 생기면 거기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옹이는요 도끼질로도 잘 안 잘려요. 도끼질로. 이게 옹이에요. 이 막 뒤틀려 있는 나무들이에요. 목사님이 이 나무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봤대요. 야, 내 인생의 나이테는 지금 어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의 나이테가 건강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떤 상처 때문에 생긴 옹이로 인해서 뒤틀리고 나이테가 짧아져가지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첫 번째 남편하고는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헤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사별이겠죠, 사별. 헤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새 가정을 꾸미신 분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남편하고 딸이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딸이요 새 가정을 꾸몄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모질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모질게. 어렸을 적에야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커가면서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것이 옹이가 된 것이죠. 자기 짧은 생각이 옹이가 되어서 좁은 나이테가 되고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기보다는 분노만 커지고 뒤틀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딸이 울지도 않아요. 이 동네에서도 시골은 이제 동네 사람도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도 아주 포악스러운 여인으로 찍혔어요. 특히 엄마가 다니는 교회 지극히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고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한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애증으로 관계 맺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 관계의 끝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움도 내려놓고 서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억센 슬픔과 모진 서름의 옹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장례식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다가 펑펑 울더래요. 이분이 펑펑 울더래요. 60평생 악다구니를 물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풀 수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펑펑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다 있어요. 이 목마름이 자신의 무지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착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 교사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별 상처도 아니에요. 별 상처도 아니에요. 커가면서 보면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그냥 옹기가 생겨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상태로 그냥. 근데 그것이 뭘 뒤틀리게 해요? 다른 사람 뒤틀리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착각으로 생긴 거, 자신의 무지로 생긴 거는요, 빨리 풀어야 돼요. 자기 인생이 뒤틀리고 있는 걸 못 봐요.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어요. 타인.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또 시대 때문에 생긴 것도 있어요. 시대. 그리고 국가 때문에 생긴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옹이들, 이러한 목마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으로 생겼든, 억울하게 생겼든, 남에게 억울하게 생겼든, 아니면 나라에 의해서 억울하게 생겼든, 하여튼 이거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풀지 않고 살아가면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이게 핑계가 돼요. 이게 다 핑계가 돼요. 이게 핑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핑계가 된다니까요. 모든 큰 문제들 다 거기다가 쏟아부어요. 자기 인생은 계속 뒤틀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나를 공격해요. 나를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스스로를. 몇 주 전에 저녁에 제가 들어오는데 한 남자분이 에메렌지 커피 있잖아요. 거기 삼거리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데 있고 왼쪽으로 틀면 우리 교회가 나오는 데고, 여기 삼거리. 거기서 이렇게 쓰러져 계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근데 길가로 머리를 두고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저녁이라서 그때가 9시 반이 넘어서 차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보여요. 거기가. 그러니까 차에 머리가 치겠더라고요. 제가 얼른 에메렌지 앞에 차 세우고 제가 갔어요. 가갖고 이렇게 할아버지인 줄 알고 제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혼자 못 일어서시나 보다 하고 제가 가갖고 이렇게 어르신이 일어나서 했더니 내 나이야. 내 나이야. 술 취하셔가지고 몸을 못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치십니다. 근데 저쪽으로 저 인도 쪽으로 가달라고 같이 제가 도와줄 테니까 했더니 안 간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나 죽으려고 그런다고. 나 죽을 건데 보터를 가냐고 나한테 막 그러세요. 그래서 놔두라고 막 나한테. 아유, 돌아가실 때라도 저쪽으로 가 계시라고. 죽는 거는 다 우리가 다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라고. 근데 죽을 건데 뭐 이러고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금 힘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그 인도 쪽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하도 안 돼서 제가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여기 묵현 파출소 좀 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경찰 올 때까지 저쪽에 숨어 있었어. 괜히 또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뭐라 그럴까봐. 그리고 오나 가지 않고 계속 왔더니 경찰이 와서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왔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죽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언어가 곱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상처받으신 분들, 또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불쌍한 분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힘들어요. 막 언어가 곱지 않고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는요, 막 얼마나 그냥 싸납게 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하면요,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우리 세상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죄인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끝까지 인내라는 것이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것도 견디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을 견뎌야 되는 죄인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분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람 변하나요? 사람 죽어도 안 변해요. 사람 죽어도 안 변해요. 그거를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 우물가의 여인이 정오에 혼자 왔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콜라 좀 사다 줘 이랬어요.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뭐 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물 뜨러 왔으니까 물 떠서 거기서 한 잔 주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물 달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일대로 꼬여 있는 거죠. 곱게 말이 안 나가요. 곱게 말이 안 나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깨닫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대우로 나갑니다.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요.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 혼자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과거를. 내 남편이 5이나 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5이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자기에게 수치였어요. 수치. 그 수치 때문에 혼자 물 길러 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그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이게 치유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치유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돼요.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를 뒤틀리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되는 거예요? 복수했다고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 우리가 내 잘못으로 뒤틀려 있던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회개케 해주세요. 회개케 해주세요. 남이 나를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용서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합니다. 매이지 않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성령 받으면 돼요. 우리 상처도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되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뭐라고 하면서 발탁시켰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요. 우리 뒤틀린 인생들이 다 펴지게 되고 회복되고 목마른 인생이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막 넘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 옹이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이 목마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까지 목마른 인생들을 살았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고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